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5장을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연구할 주제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은 연구할 분야가 좀 길어서 몇 파트로 나누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던 진노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악인들에게 부어진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을 내리신다. 계시록 16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계시록 16장 2절에서 21절까지는 7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극심하고 두려운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언급된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 곧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시록 14장 10절. 고난을 받으리니 라는 진노의 재앙이 악인들 위에 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7재앙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곱의 환난과 7재앙은 같은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인들이 경험할 대쟁투의 절정으로서 선과 악, 사단의 대리자인 거짓 교회의 대명사인 법왕권과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참 교회와의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재앙을, 사단은 하나님의 성도들인 14만 4천인들에게 가공할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곧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연합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공할 핍박을 행할 것이며 이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거절한 악인들에게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무고히 당한 고통과 환난을 공의롭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당하는 이 재앙을 7재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천년 동안 인간들의 악행에 대하여 무던히 참아 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무고히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이라고 하셨습니다. 7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독한 종기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아픈지 자기의 혀를 깨물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종기 재앙은 인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대표적인 재앙으로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질병입니다. 마치 사단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기 2장 7절에서 8절이라는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욥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그 고통스러운 독종이 나게 하여 욥에게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그와 같은 재앙을 받게 하심으로 공의롭게 당신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둘째와 셋째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와 물의 근원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악한 자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목이 갈아여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천사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계시록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라고 외치십니다. 수천 년 동안 제단에서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짐승들의 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다를 물들이고 강물을 피가 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단에서 죽어간 짐승들을 대변하여 제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계시록 16장 7절. 제단에서 죽어간 어린 양 및 짐승들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와 희생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건만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를 보지 않았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한 자비에 못하지 않는 형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넷째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존재는 태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얼마나 자주 태양에게 절하였습니까? 마지막 때인 오늘날도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버리고 태양의 제1인 일요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태양이 그들을 태우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16장 9절.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시대의 대쟁투 628페이지에서 629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일어나는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이 무서운 시기에 있을 지상의 형편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넷째 재앙이 내리는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극심한 환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도 가장 극심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때 절정을 이루고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탓으로 돌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죽음의 공포로 위협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악인들은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시행하는 시기는 여섯째 재앙 시기가 될 것이지만 그들은 그 전에 이 법을 제정하고 성도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조성하며 위협을 가하는 시기는 바로 이때부터임을 알게 됩니다. 증언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35페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 단체를 근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 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이때에 성도들이 당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어떠하겠습니까?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피하여 피난처를 찾아 도망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도시와 마을을 벗어나 깊은 산과 계곡을 찾아 피난처를 찾을 것이지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기 문집 284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들이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을 것이며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때와 비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마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희망은 사라지고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였을 때 야곱이 당하는 그 절망감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고 그의 심령을 압도하였을 때 구원의 소망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단은 성도들에게 일생 동안 지은 그들의 죄악들을 모두 회상시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구원의 소망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거두어진 이 땅에서 그들은 어디에도 위로하심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엄습하여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절망감과 죽음의 고통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의인들이 느끼는 고통에 덜하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잔을 악인에게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은 번쩍번쩍 천둥과 함께 번개가 치면서 분노한 태양이 햇살을 쏟아 부을 때 악인들은 고통 중에 죽어갈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재앙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세상을 미혹하여 태양신을 섬기도록 하고 강제로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한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짐승, 곧 법왕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다섯째 재앙을 부으실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 짐승의 보좌가 있는 로마 바티칸 시국을 위시한 그의 진원지마다 암흑천지로 변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세력의 근원지가 어디였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기 위하여 추격하여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그들을 가두어 버리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일시에 죽이기 위하여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습하려고 할 바로 그때에 흑암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방벽이 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35에서 636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 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죽음의 공포처럼 내려덮인 흑암은 짐승의 보좌는 물론 그의 추종자들에게 내려덮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한낮이지만 흑암에 둘러싸인 채 무서운 공포 분위기와 좀비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혀를 깨물 것이다. 이 말씀은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회방하는 악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흑암의 재앙은 악인들에게는 절망과 고통을 주지만 이제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을 주는 서광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된다.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흩어질 때 그들은 스테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광경을 보게 된다. 대쟁투 63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엿새 재앙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재앙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다음 시간에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